찬양처럼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그때처럼 오늘 우리도 방언하고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면서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성령은요, 어쩌다 그냥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의 뜻은 영일 때도 있고요, 호흡을 말할 때도 있고요, 혹은 바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인데요, 그 원뜻은 계속해서 알을 품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미새가 따뜻하게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깊은 그런 땅을 따뜻하게 품어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은 거대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시려고 불게 하신 바람이죠. 이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셨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금식하고 40일간 보내게 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거기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생명의 바람인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 불신 친구들에게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교회당을 찾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계신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인간의 중생과 성화와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럼 북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낙농업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푸르른 초장에 소, 양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불과 150년, 160년 전만 해도 이 덴마크는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정확하게 1864년에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패한 덴마크는요, 곡창지대였던 슐레스비와 홀슈타인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을 잃어버리고 황무지 같은 유틀란드라는 반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의 덴마크가 있는 자리이죠. 전쟁에서 패하자 수많은 국민들이 좌절했고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덴마크를 일깨우고 살려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삼의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한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고 세 번째가 자연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그룬투비 목사님이 강조한 자연 사랑이 바로 땅의 사랑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황무지 유틀란드를 사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북해의 차가운 북극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풍림을 심었고요. 전국에 국민대학을 세워서 청년들을 교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침내 덴마크는 세계 제1의 낙농국가요 복지국가가 되게 되죠. 그룬투비 목사님은 주님의 영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땅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자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자신의 나라를 새로운 생명으로 불어넣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유라든가 특별한 그런 은사 체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요, 육신과 영을 구별하는 그런 이원론자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과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이겠죠. 바울에게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 즉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전통, 가치관,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그의 삶의 기도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 잉어가 비단 잉어로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 일본 잉어를 가리키는 이름이 코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잉어의 특성을 따라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아주 특별한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이 코이를요, 조그만한 어항에 넣어서 키우기 시작하면은 이 어항 크기에 맞춰가지고 5에서 8cm 정도의 작은 물고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조금 더 큰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데나 아니면 작은 연못에 넣어 놓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10cm에서 20cm 크기로 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연못에 넣어 놓으면 어른의 발 크기 한 30cm나 25cm 정도 되겠죠? 그 크기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강이나 큰 호수에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50cm 이상, 1m 이렇게 더 큰 고기로 자란답니다. 즉, 이 코이의 크기는 자기가 자라는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족에게만 염두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족의 크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지요. 한 도시, 한 국가, 한 인종, 한 계층, 한 문화, 한 언어, 한 전통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경계 안에 갇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 온 우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호수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크기가 그 호수의 크기와 비례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주관과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제가 요새 한 달 반 정도 저희 두 딸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6학년짜리, 2학년짜리를 제 뒤에 달고 제가 다 태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각자가 자전거를 타고 저를 막 따라서 하루에 한 10km 이상, 15km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막내가 이제 2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언덕길 같은 데를 만나면 저랑 이제 작은 아이는 얼른 휘다닥 올라갑니다. 근데 막내는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못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뒤돌아서 보면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왜 그래? 그러면 나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해볼까? 그리고 기어를 조금 바꿔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더해줘서 올라가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아서 나 오늘 성공했어 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되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좁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겠죠.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아빠인 제가 보기에는 그 언덕 오르는 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마는 이 아이에게는 거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며 날마다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단맛과 쓴맛의 정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영광과 부끄러움의 잣대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이 이제는 죽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아의 작은 어항을 넘어서서 저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노저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죠.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왠지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은 3차 산업혁명을 특징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초연결, 이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통신을 통해서 디지털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간섭하지 않아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척척척척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밖에 있을 때 안녕, 집에 있는 에어컨 틀어줄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막 틀어지는 거. 냉장고 안에 달걀이 떨어지게 되면은 냉장고가 스스로 판단해서 달걀을 또 주문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구현하는 초연결은 인간이 아닌 기계들 사이의 연결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죠.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2년여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언택트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면은 제가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은요, 더 깊이 연결되고 더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든지 간에 인간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연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더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저 반대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죠. 인간은 소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만이 이 소통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이 소통과 연결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연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연결, 소통,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서로 연결된 존재요, 다르면서도 하나인 존재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소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는 거고,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거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소통이 넘쳐 흘러 생긴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소통함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사랑의 소통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통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결을 완성하시는, 교통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유명한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왠지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축도할 때 넣는 내용이잖아요. 개신교회는 바로 이 바울의 축복의 인사를 전통으로 해서 예배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하는 특징이 있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그 대표적인 속성으로 드러났다면 성령님은 교통하심을 가장 중요한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통하심은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교통하심을 펠로우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을 뜻하는데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서 막힘이 없는 관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서 만물을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을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디지털 양극화로 인해서 깊이 갈라진 오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사물의 초연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 사랑의 소통, 생명의 공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꿈꿔야 되는 5차 영적 혁명이 아닐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은 사랑의 소통의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상담자, 위로자 혹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나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돕는 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이 연결을 끊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1년에 특별한 날, 부흥집회하는 날, 특별한 경험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바람이 언제나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게 하시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힘주시는 성령,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린 그런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기쁘게 순례의 여정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